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오늘 말씀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언의 은사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은사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 고린도서 13장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신령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은사는 인간이 타고나는 그런 재능보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같고 재능과 같고 능력과 같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다.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어떤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 또 성경은 말하기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의 두 번째 제목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했거든요. 신령한 것은 뭘까요? 신령한 것의 반대는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 날 햄버거도 먹으러 되고 음식도 스테이크집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많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놀자 쉬자 할 수 있거든요. 육체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신령한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혹시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사업이요, 직장이요, 건강이요, 내 진로요, 이런 제목들은 사실 육체적인 3차원의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은사를,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신비한 은혜와 지혜와 명철이 가슴에 들어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달려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육체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배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내 기도가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기뻐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했는데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런 신령함을 맛보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춤을 추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은사,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한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밀처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아십니까? 천국의 비유 가운데 밭에 묻힌 보화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형편없는 땅인데 그 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일당 얼마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보석함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석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묻어놓습니다. 주인은 그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저거 누가 좀 안 사가나? 좀 누가 좀 사가지. 내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냥 일꾼 사서 일당만 주고. 주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누가 안 사가나?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읍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인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아이들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잠자코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요. 괜찮아. 아빠만 믿어. 여보 나만 믿어. 도대체 이 양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화가 묻힌 밭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삽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미쳤다고 말해요. 당신 그 버려진 땅 사고 오면 난 당신하고 절대 안 살아요. 그렇죠. 어떤 정신 멀쩡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저 나무도 살려고 하는 그 황량한 땅을 돈을 주고 사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큰일 났으면 이제 우리 거지꼴 났다고 난리를 치죠. 그 밭을 사고 돌아온 날 남편은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할 날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많지도 않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 이건 어떤 사람만 그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뭐가 있는 걸 아는 사람,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삽니다. 모르는 사람은 다 미친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어불성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돼야 되죠. 국문학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천국을 살려고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 아니면 그 밭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밭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이만큼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이만큼 살아보면 대충 눈치채지 않습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뭐니 해도 생명이다. 생명. 그렇죠. 뭐 내가 살아야 뭐가 있지. 생명 소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 할까?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무슨 꽃이에요? 나팔꽃보다 속절없는 사랑아, 내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2번 바르고, 여자가 립스틱 2번 바를 때 무섭다고 말하더라고. 저는 이 노래가 주제가 뭔가 그랬더니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더라. 평생 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놈의 인간이 어느 날 보니까 속절없이 떠나는, 내가 내일이면 내가 꼭 잊어주겠다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냥 인생의 삶 가운데 뭔들 영원하겠습니까? 생명이, 청춘이 영원합니까? 청춘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나팔꽃보다 속절없는 게 청춘 아닌가요? 전 평생 축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축구장 보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앉아있어요. 야, 거의 축구장에서 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축구장 안 간지. 사실은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 혼자 하는 얘기죠. 제 인생의 축구는 그냥 삶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축구를 다 개 쳐다보듯이 그냥 축구장을 멀뚱멀뚱 지나가면서 저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나 더운데 혼자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자 사자 미친놈처럼 떠다녔던 그 운동장도 이제 제 인생에서는 그냥 아련한 추억입니다. 뭔들 영원히 있겠습니까?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이 끝까지 내 손에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최고 잘 나가는 포지션에 있는데 그 자리는 영원할까요? 현직은 조만간 전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찰나의 시간도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결국 저와 이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럼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놓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있는 건 뭘까요? 천국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은 성도라서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서 그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얘기하겠지 혹시 그렇게 들린다고 하면 그렇게 들릴까 봐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상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시에는 뭐냐? 내가 있는 걸 다 털어서라도 천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뒤집어서 내가 있는 어떤 곳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산을 통틀어서 뭐 천국에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천국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기분을 빼앗기고 내 가치를 빼앗기고 목적을 빼앗겨서 혹시라도 정말 내 가슴에 천국이 있나? 천국이 있는 그 밭을 보고 내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나?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슬로건이 뭐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날 때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손들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넌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자 의미 없는 거고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우리 여덟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이 철회에 나올 성도들은 제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감는다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갔었을까?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열심히는 살았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당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그 보화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을까? 이건 스스로 우리 마음속의 퀘션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은사를 사모해라는. 사모가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영적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신령한 은사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속절없는 사랑이 아니라 은사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모란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가치를 바꾸고서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한 강렬한 마음속의 열정이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판단과 결정, 이게 뭐예요? 사모거든요. 자, 특별히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설교할 때 가장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예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을 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한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저녁 기도에 입숙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불의 같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보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속에 내가 예상치 않은 내 입에 혀가 꼬이고 내 입에서의 말이 나오고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방언이는 각자 성령의 충만대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요, 찬송이요, 그리고 영적인 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유익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저 개인적으로도 제 신앙생활의 어떤 분기점을 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과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이후 제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기본적인 얘기 같죠. 저는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 뭐 거의 중고등학교 때는 장로교 자랐고 대학을 가면서 순복음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제가 방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방언 받기 전에 신앙생활과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마치 한강을 건너갈 때에 헤엄쳐 지나가다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모타보트를 탄 것 같더라고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환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하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새로운 방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해 더 강하게 끌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은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간구하는지, 때로는 귀신을 대적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언 기도의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더라. 자, 방언이 그렇다고 하면 3절에 보면 예언은 뭘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신령한 언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대상이 하나님께 대해 예언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예언은 뭐냐?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엔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을 말할 때 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 덕을 세워라.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뭐가 어떨 것이야 그 뭐 하면서 막 공포감을 주거나, 아니면 막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이런 예언은 아주 위험한 예언이 되고,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빠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란 성령의 은사를 벗어나는 잘못된 영을 말하는 것이죠. 또 덕을 세우고, 예언의 목적은 뭐냐?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언에게는 위로가 있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접할 기회가 없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을 늘 취하러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건 잘 못하는 거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깨우쳐주고, 혹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다듬어 가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스로 권면을 받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너의 길을 내가 먼저 앞서가서 예비할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신명기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쓰고 그리고 그 가사를 붙였을 때에 그건 사실은 예언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우리 앞서 사는 모든 것들은 예언이요, 예비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언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은 그 말씀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시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면서 덕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때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고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막 해요. 나 지난 주일날 저 설교 안 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는 저 설교가 아닌데, 그분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언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니까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저는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 아들도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시고, 저 권사님 아들도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딱 그 재직들 아들을 다 목사를 만들어 주라고 기도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안에 목사가 있으면, 집안에 전도사님이 있고 주의 종이 있으면 그 집안이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딸이 내갖고 그 집안이 기도를 하는 가정으로 바뀐다는 것만. 그래서 주여,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도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덕이 되고, 말씀이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그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덕 있는 덕을 세우고, 스스로 권면을 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는 수시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오늘 3시간
하루 종일 3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차를 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계속 방언 기도를. 그냥 방언 기도는 남이 뭐 따로 보지 않아도 내가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때로는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또 잠시 쉬는 시간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다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를 영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방어가 돼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요. 새가 조금만 한눈 팔면 눈에 별 이상한 게 다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 들어오고 마음이 싱숭생숭 영적으로 흔들어 놓거든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 들어와도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죠. 쓸데없는 눈이 뭐 보기 이상 눈이 돌아가죠. 안 보죠. 감죠. 절대로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눈으로 본 게 들어와서, 누가 말한, 귀가 말하는 게 들어와서 어떤 느낀 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뭐로 지킨다? 방언 기도로 지키셔야 해요. 그 방언 기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니까 덕을 세우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 또 어느 집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분이 뭐 예언을 뭐 잘한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종류에 따랐을 때 영이 달라요. 한두 가지 어떻게 뭐 마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 에어리어 속에 담아놓으면 벗어나지를 못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그렇게 뭐 예언 기도 받는다, 내가 예언해 줄게, 올라와 매일 뭐 재단 쌓는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한번 그 속에 들어오고 나면요,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거기를 벗어나면 마치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거기를 벗어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한번 집안이 막 패가 망신당할 것 같아. 이건 정상적인 언어의 예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어떤 사이비 같은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어느 사적인 어떤 집단에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혼미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5절로 12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뭐합니까? 원한다. 이유가 뭐예요? 방언은 자기 영적인 방어가 되고, 자기 덕을 세우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입이 함부로 세속적인 것을 입에 올려놓지 않겠고, 방언을 늘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로 실수하지 않겠고, 방언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말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집사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세요. 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피차의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야 권면이 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반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 자,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구역예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표 기도를 시켜놨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덕을 세우지 아니하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예전의 고린도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가끔 보면 은사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은사할 경우 어떤 분이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에 대해서 통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통변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방언이 나오고, 또 다른 방언에 또 통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검증돼야 되는 그런 은사 집회예요. 그러니까 은사 집회를 하려면 영적인 분별이 되어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영적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나 막 가서 여기저기서 뭐 방언을 말하고 내가 통변할게 예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가 공중에서 방언을 말했을 때 통역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한 자만 못하다. 아까도 말씀했죠. 방언은 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냐. 강단에 서서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까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혹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쩐지 이 어떤 것인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소리는 의미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설레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런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예언하는 자면 그 예언이 덕을 세우고, 그렇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사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교통을 가져서 스스로 자기의 덕을 세우도록 신앙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언에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 속엔 다 말씀으로 근거하는 예언들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월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예언은 말씀의 근거가 돼서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웠을 때 비로소 예언은 예언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